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지혜와 자비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은 삼독탐욕, 성냄,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심지어 작은 뱀과 같은 하찮은 존재라 할지라도 올바른 마음을 일으키고 부처님의 진리를 따르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생명에 깃든 고귀함과 우리 마음속 잠재된 집착과 고통을 어떻게 놓아야 할지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축생의 몸을 떠나 지혜롭고 자비로운 삶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대방광 불화엄경 3번을 하시어 제가 뱀의 몸을 벗고 천도를 합니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보라고? 어느 깊은 산속 한 마리의 독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독사는 성질이 포악하고 지나가는 동물이나 사람을 물어 독을 퍼뜨리곤 했습니다. 숲의 모든 생명체가 이 독사를 두려워했지만 아무도 그를 구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사리불 존자가 숲을 지나가던 중 불길이 번져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길 속에서 독사가 간신히 빠져나와 상처투성이가 된 채 도사리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리불 존자는 그 독사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을 뿌리며 말했습니다. 너의 고통은 네가 뿜어낸 독으로 인해 생긴 것이니 이제 그 독을 버리고 마음속에 성근을 일으켜라. 모든 생명은 다시 태어나고 다시 변할 수 있으니 부처님의 진리를 따라 어둠에서 벗어나라. 사리불 존자는 독사에게 삼귀의를 설하며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을 전했습니다. 너는 알아야 한다. 모든 법은 무상하고 나라는 것은 없으며 열반은 고요함이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라. 독사는 사리불의 가르침을 들으며 마음 깊은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죄업을 참회한 독사는 고통 속에서도 삼귀의의 진리를 마음속에 품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얼마 후 사리불은 한바라문의 집에 아들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손톱과 이가 날카로워 어려움을 주었지만 사리불은 그 아이가 바로 전생의 독사였음을 알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는 성장하여 사리불의 시자가 되었습니다. 비록 전생의 독사로 인해 남겨진 습기와 업이 있었지만 부처님의 진리를 따르는 삶 속에서 점차 그 잔재를 극복하고 자비와 지혜를 배워갔습니다. 이 일화는 우리에게 모든 생명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변화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 순간에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우리의 다음 삶은 달라질 수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모든 존재가 선한 마음으로 깨달음에 나아가기를.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으로 삼독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잔재를 완전히 소멸한 상태를 상징합니다. 반면 아라한이나 벽지불은 비록 해탈을 이루었더라도 전생의 업력과 잔재가 미세하게 남아있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부처님과의 근본적인 차이를 이루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사리불 존자는 부처님의 제자로서 탁월한 지혜를 갖춘 분이었지만 전생의 잔재에서 비롯된 습기, 잠재적인 흔적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어느 날 사리불 존자는 깊은 명상에 들었다가 문득 자신이 과거 전생에 겪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 전생에서 그는 한 작은 마을의 의사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돕고자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자신의 명성과 이익을 바라는 탐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마을 사람이 독사에 물려 치유를 요청하자 그는 냉정하게 계산하며 치료비를 요구했고 치료를 미루는 바람에 환자는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사리불의 전생 업력이 형성되었고 이는 현재 생에서도 그의 성품에 미세한 영향을 남겼습니다. 비록 아라한의 경지에 올랐지만 전생의 이와 같은 업이 그의 행적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사리불은 이 경험을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삼독의 영향을 받지 않고도 살아갑니다. 하지만 왜 전생에 이러한 흔적이 떠오르며 업력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리불아, 너는 삼독을 끊어 해탈을 이루었으나 전생의 업은 강물 위에 비치는 그림자와 같다. 그 그림자는 물의 본성을 더럽히지 않으나 남아있는 모습은 있다. 그러나 나의 깨달음은 달리 이루어진다. 나는 모든 업의 씨앗을 소멸하여 그림자조차 남아있지 않다. 아라한과 부처의 차이는 여기에 있다. 부처님은 덧붙여 말씀하셨다. 모든 생명은 업력에 의해 형성되고 업은 행위와 의도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참된 깨달음의 길은 업의 씨앗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네가 지닌 작은 잔재는 과거의 업 때문일 뿐 너의 본성과는 무관하다. 너는 이미 깨달음을 이루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삼독이 모든 중생의 뿌리 깊은 습성으로 자리 잡았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삼독은 수없이 많은 생을 거치며 중생의 마음 속에 뿌리를 내린다. 탐욕은 원하는 대상을 추구하게 만들고 성냄은 그것을 잃었을 때 고통을 주며 어리석음은 이를 반복하게 한다. 아라한은 이를 끊어냈지만 그 습기의 자취는 남아있다. 그러나 부처는 모든 흔적을 불살라 청정한 상태에 이른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삼독의 잔재가 남아있는 이유와 그것을 넘어서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마음의 본성을 철저히 이해하고 전생의 업까지도 비추어 볼 수 있는 지혜와 수행을 통해 모든 중생이 결국 부처의 상태에 이를 수 있음을 일깨워 주십니다. 사리불의 전생 이야기는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이들도 여전히 자신의 과거 업력을 넘어서는 수행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부처님의 완전한 깨달음은 그와 같은 잔재마저 사라진 상태를 뜻합니다. 이 일화는 모든 중생이 수행을 통해 업의 씨앗을 끊고 삼독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과거는 우리의 일부일 뿐, 그것이 우리를 정의하지는 않는다는 부처님의 진리가 담긴 이야기입니다. 탐욕은 만족을 가장하여 우리를 속이고, 성냄은 정의를 가장하여 우리를 어리석게 하며, 어리석음은 끝없는 윤회의 시작을 감춘다. 전생의 그림자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없다. 업력은 스스로를 벗어나는 길을 알려준다. 삼독은 강물 위에 비친 그림자와 같다. 마음을 맑히면 물결마저 고요해진다. 탐욕으로 가득 찬 손은 텅 빈 마음을 채울 수 없고 성냄으로 뜨거운 가슴은 차가운 지혜를 품을 수 없다. 깨달음이란 업의 씨앗을 소멸시키고 삼독의 흔적마저 사라진 고요한 마음의 상태이다. 삼독은 우리의 내면의 숨은 적이지만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적은 더 이상 적이 아니다. 탐욕을 다스리는 이는 가난 속에서도 풍요로우며 성냄을 다스리는 이는 화염 속에서도 평화를 누린다. 어리석음은 세상을 어둡게 하지만 지혜는 한 줄기 빛으로 모든 것을 비춘다.
전생의 업은 강물 위의 잎사귀와 같다. 그것은 떠다닐 뿐 물의 본질을 더럽히지 못한다. 탐욕은 결핍의 그림자이며 성냄은 두려움의 거울이다. 어리석음은 진리를 외면하는 나약함이다. 깨달음은 삼독의 뿌리를 끊고 모든 흔적을 불태우는 불꽃이다. 업력은 강을 따라 흘러가는 돌과 같지만 부처의 길은 그 돌마저 가루로 만드는 지혜의 물결이다. 삼독이 있는 자는 바람 속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으나 삼독을 벗어난 자는 산과 같다. 삼독은 마음의 진흙이지만 그 진흙 속에서 연꽃은 피어난다. 부처는 그림자가 없는 태양과 같고 아라한은 구름 사이로 빛나는 달과 같다. 어느 날 사리불은 깊은 숲을 지나던 중 한 독사를 발견했다. 그 독사는 거대한 몸집과 날카로운 눈빛으로 숲속의 모든 생명체를 두려움에 떨게 했다. 하지만 사리불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독사의 앞에 앉아 조용히 명상을 시작했다. 독사는 혀를 날름거리며 사리불에게 다가갔지만 사리불의 평온한 마음과 자비로운 눈빛에 이끌려 멈춰 섰다. 독사가 입을 열어 말했다. 나는 수백 생 동안 악업을 쌓아 이 독사의 몸으로 태어났소. 분노와 탐욕으로 가득 찬 내 본성은 스스로도 제어할 수 없소. 하지만 당신에게는 두려움도 혐오도 없군요. 그 이유를 가르쳐 주시오. 사리불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독사여, 너는 지금 업의 사슬에 갇혀 있을지라도 본래 너의 마음은 불성을 지니고 있다. 너의 고통은 삼독 탐욕, 성냄, 어리석음에 의한 것이며 그것을 벗어나려면 마음을 맑히고 참된 지혜를 찾아야 한다. 사리불은 그 자리에서 대방광 불화음경의 한 구절을 읊기 시작했다. 모든 존재는 본래 불성을 가지고 있으며 한 생각을 전환하면 탐진치를 벗어나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사리불의 설법이 이어지자 독사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자신의 업을 반성하며 말했다. 제가 태어난 이 몸과 마음이 이토록 무거운 짐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사리불은 대답했다. 지금 이 순간 너의 마음을 다잡아 올바른 길을 가고자 결심한다면 너의 고통은 소멸될 것이다. 마음의 마지막 순간은 곧 새로운 시작의 순간이다. 사리불의 설법을 들은 독사는 몸을 땅에 눕히고 마지막 숨을 내쉬며 깊은 고요에 들었다. 그의 영혼은 더 이상 독사의 몸에 갇혀 있지 않았고 새로운 생으로 태어날 준비를 마쳤다. 또 한편 부처님께서 여러 제자들과 함께 깊은 산속을 지나던 때였다. 한 오래된 동굴 속에 수백 년 동안 자리를 지켜온 거대한 구렁이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구렁이를 두려워하며 악귀가 깃든 뱀이라 불렀다. 부처님은 그 동굴 앞에서 멈춰 섰고 연민의 눈빛으로 구렁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 뱀은 탐욕과 분노의 업으로 태어났으나 그 역시 중생의 한 존재로서 구제받을 수 있다. 부처님은 동굴 안에서 대방광 불화음경을 읽으며 자비의 마음으로 구렁이를 천도하기 시작했다. 경전의 힘과 부처님의 지혜가 구렁이의 영혼을 울렸고 그 순간 구렁이는 고통 속에서 벗어나 깨달음의 빛을 보게 되었다. 이 두 이야기는 생애의 마지막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준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생의 방향이 결정된다. 한 생각이 모든 업의 무게를 가볍게 하며
자비와 지혜로 이어진 길을 열 수 있다. 사리불과 부처님이 독사와 구렁이를 천도한 이야기는 삼독의 어둠 속에서도 불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교훈을 전한다. 마지막 순간의 마음가짐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의 첫걸음이다. 모든 존재는 자신 속의 불성을 깨닫기 위해 태어난다. 마지막 순간의 마음이 가장 순수하다면 고통 속에서도 해탈의 길은 열린다. 마지막 순간의 마음은 새로운 시작의 방향을 결정짓는다. 깨끗한 마음은 어디서든 해탈의 길을 연다. 탐욕과 분노의 독에 물든 산도 자비와 지혜로 정화될 수 있다. 업의 사슬에 갇힌 자라도 불성을 깨닫는 순간 자유를 얻는다. 한 생각의 전환이 고통을 평온으로, 어둠을 빛으로 바꾼다. 생의 마지막 순간,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삼독의 어둠 속에서도 불성은 항상 빛을 발하고 있다. 모든 생명은 그 자체로 고귀하며 해탈의 가능성을 품고 있다. 진정한 자비는 가장 고통받는 존재 속에서도 불성을 발견하는 것이다. 업의 무게는 지혜로 가벼워지고 자비로 소멸된다. 한 생명도 무가치하지 않다. 모든 존재는 깨달음의 길 위에 있다. 고통은 마음의 맑음과 자비의 힘으로 치유될 수 있다. 마지막 숨조차도 해탈의 문으로 변할 수 있다. 한순간의 깨달음이 수백 생의 업장을 녹인다. 자비로 시작된 설법은 고통 속에서 방황하는 모든 이의 등불이 된다. 생과 사의 경계는 마음에서 시작되며 마음에서 해방된다. 사리불 존자는 지혜의 대명사로 불리며 많은 이들에게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열어준 훌륭한 스승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리불은 한 작은 마을을 지나던 중 한바라문 집안의 아들이 태어난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기가 태어난 순간 하늘에서 빛이 내리고 평화로운 기운이 마을을 감쌌다고 전하며 축복받은 아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기의 부모는 의아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의 삶에 특별히 공덕을 쌓은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리불은 이 이야기를 듣고 바라문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아기를 보자마자 그는 깊은 연민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 아기는 과거에 독사로 태어났던 생명으로 사리불이 설법을 통해 천도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 독사는 본래 탐욕과 분노로 가득한 삶을 살아왔으나 사리불의 자비로운 설법을 듣고 생의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는 분노와 집착을 내려놓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하겠다는 맑은 발언을 품으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공덕으로 인해 이번 생에는 바라문 집안에서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으로 태어난다고 해서 자동으로 깨달음에 가까워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삶에서도 그의 마음 속에는 아직도 미세한 업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리불은 이 아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더 높은 깨달음으로 나아갈 운명임을 알았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그는 특별한 영성을 지녔다는 것을 주변 모두가 느꼈습니다. 부모는 아들에게 학문과 종교적 의식을 가르쳤지만 아이의 마음은 언제나 어딘가 다른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세속적인 명예와 부를 추구하기보다는 깊은 고요함과 지혜를 갈망했습니다. 어느 날 사리불이 다시 그 마을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제 소년이 된 바라문의 아들은 사리불을 보자마자 그에게 이끌렸습니다. 그는 사리불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자여, 제가 이해하지 못한 갈망이 있습니다. 저는 평화를 찾고 싶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사리불은 그의 간청을 받아들여 소년을 시자로 삼았습니다. 그 소년은 사리불 곁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며 그의 말과 행동을 세심히 관찰하며 깨달음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시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점차 자신의 과거 업의 흔적을 정화했습니다. 어느 날 소년은 사리불에게 자신의 과거 생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존자님, 저는 왜 이렇게 고통 속에서 헤매다가 이제야 이 길을 찾게 되었습니까? 사리불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인용하며 답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업의 바다를 지나갑니다. 그러나 한순간의 마음이 우리의 항로를 바꿀 수 있습니다. 네가 과거 독사의 삶을 살았던 것은 과거의 탐욕과 분노 때문이지만 마지막 순간의 발언이 너를 이 길로 인도했습니다. 이제 이 삶에서는 삼독의 잔재를 완전히 정화하고 지혜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 소년은 이 말을 듣고 깊은 감사와 결심을 다졌습니다. 그는 시자로서의 길을 충실히 걸으며 결국 부처님 앞에서 자신의 깨달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생애의 마지막 순간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독사의 삶에서도 불성을 품을 수 있었던 것처럼 누구나 진정한 회심과 노력으로 새로운 길을 열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업의 사슬을 끊고 새로운 깨달음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이를 통해 모든 생명은 고귀하며 올바른 길로 나아갈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한순간의 마음이 미래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 마음을 진리로 채워라. 삼독의 불길도 참회의 한 방울 물로 꺼질 수 있다. 업은 끊을 수 없지만 변화시킬 수 있다. 악업의 무게는 진리의 깃털로 가벼워진다. 삶의 마지막 순간, 마음을 맑게 하면 새로운 빛이 열린다. 과거의 죄악이 깊더라도 지금의 결심이 길을 바꾼다. 진리 앞에서 생명은 모두 고귀하다. 업의 바다는 넓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바다를 건너는 배다. 탐욕으로 쌓은 탑도 지혜의 바람에 허물어진다. 업의 사슬은 집착으로 묶이고 참회로 풀린다. 삶은 윤회의 바퀴지만 깨달음은 그 중심에 고요함이다. 어리석음의 독도 진리의 약으로 치유된다. 한 생의 어둠도 진리의 빛으로 단번에 밝아진다. 독사의 독은 사라지지만 깨달음의 향기는 영원하다. 악업의 흔적은 있지만 선업의 길은 언제나 열린다. 어느 날 사리불은 수행을 마치고 마을로 내려가 탁발을 하던 중 바라문 가문이 한 집에서 태어난 어린아이를 보게 되었다. 아이는 갓 태어난 모습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를 고요함과 단단한 의지가 엿보였다. 사리불은 묘한 느낌에 잠시 멈춰서서 바라보았고 그 순간 아이의 부모가 사리불에게 다가와 이렇게 물었다. 존귀한 스님, 이 아이의 운명이 어떨까요? 그는 우리 가문의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사리불은 잠시 명상에 잠긴 후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답했다. 이 아이는 과거의 업으로 인해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의 길은 바라문이 아닌 진리의 시자로서 펼쳐질 것입니다. 그 운명은 이미 그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부모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사리불의 말씀에 경외심을 품고 아이를 잘 기르겠다고 약속했다. 사리불이 본 그 아이는 사실 과거 생에서 탐욕과 분노로 가득 찬 독사였다. 그 독사는 수행 중이던 사리불의 제자에게 위협을 가했지만 사리불이 대방광불화엄경을 독송하며 설법하자 그 독사의 마음에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 비록 곧바로 해탈하지는 못했지만 진리의 씨앗이 뿌려져 독사는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마음을 정화했다. 그 후 독사는 바라문 가정의 인간으로 태어났고 성장하면서 점차 사리불의 설법에 이끌리게 되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이미 세속적인 부귀영화를 추구하지 않았고 진리를 향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성인이 된 후 그는 사리불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과거 생에서 맺었던 어변으로 인해 스스로 사리불의 시자가 되기를 간청했다. 사리불은 그를 제자로 받아들였고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 아래 정진하며 결국 자신의 과거 업장을 모두 씻고 깨달음에 이르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에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의 힘은 실로 강하지만 마음의 변화는 그보다 더 위대하다. 과거에 아무리 악업을 지었더라도 진리를 향한 마음이 생기는 순간 새로운 길이 열린다. 바라문의 아들은 과거 독사로 태어났지만 진리의 빛을 받아들인 덕에 해탈의 길에 올랐다. 그러니 누구도 자신의 업에 절망하지 말고 진리를 향해 나아가라.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진리를 향한 마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전한다. 누구든 진리를 향해 마음을 열고 나아간다면 과거의 업을 뛰어넘어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의 그림자, 독사의 몸, 탐욕과 분노에 물든 마음, 그 길 끝에서 사리불의 소리, 대방광 불화음경의 빛을 받아 마음에 짙은 어둠을 밀어내고 과거의 업장, 끊을 수 없으리라. 하지만 진리의 씨앗, 그 속에 심어 한 생의 끝에서 또 다른 길, 바라문의 가정에 태어난 아이. 순수한 눈빛, 고요한 마음, 그의 길은 이미 정해졌으리. 사리불의 말처럼 그 마음 속에 진리의 향기가 자라리. 어린 시자여, 내 운명은 달라. 과거의 땅을 넘어 진리로 향하리. 마음은 바람처럼 자유로이 깨달음의 빛을 품고 부처님의 가르침, 그 길을 따르며 어둠 속에 빛을 찾고 마지막 순간에도 진리의 길, 심연의 어둠을 밝히리.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마음의 문을 열어 진리를 보라. 새로운 삶은 내 손 안에. 그 길을 믿고 또 가라. 끝없는 윤회 속에서도 깨달음은 너를 기다리리.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